계속해서 100배를 말씀하시고 또 학생들은 늘 1등 하라고 그러니까 꼭 1등 하십시오. 도대체 시원찮다. 내 인생에 무슨 1등이 있겠냐 는 같은데 꼭 1등 하십시오. 저희 교회 김경희 집사라고 계신데 등록한 지 아마 한 1년 안 된 것 같아요. 교회 앞으로 이사 오고 싶어서 교회 근처를 갖다 찾더니 못 찾고 여기는 하이페리온 3층짜리 건물에 이사를 했어요. 집이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러나 새벽 예배를 올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못 돼서 10시 기도에 늘 나옵니다. 10시 기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늘 나와서 저 뒤에 항상 앉아 있는데 이번에 저희도 한 40 몇 명 대학교 시험 봤는데 그 집 아들은 고3도 아닙니다. 고2에서 고3 올라가는데 여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수석 입학. 놀라지도 않아. 수없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래도 아직 고3도 안 됐는데 그런데 조기 졸업하고서는 한양대학교 수석 입학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엄마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왜 항상 꾸준하게 10시에 나와서 항상 앉아있더니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이 성산에서 하는 기도가 꼭 응답되고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합쳐본다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가 되기까지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상황을 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배 시간을 거의 1시간, 1시간 반, 이 정도 합니다만 그 당시는 아침에 은혜받기 위해서 왔는데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견딜까 못 견딜까? 다 집에 가버렸죠.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 같으면 1시간만 지나면 바빠요. 왜 안 끝나나 하면서 전에 어떤 교인이 주보를 두고 가더라고요. 주보를 놓고 가면 저희가 천상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한 주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 자기 남편한테 한 것 같아요. 말은 못하고 주보에 쓰기를 왜 이렇게 오래 끌어? 옆에 있는 남편이 보고선 요새 늙었나 봐. 잔소리가 많은 거 보니까 하고 메모리하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서는 길게 하는 걸 싫어해요.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 가니까 서브 쳐놨어요. 앞에 이렇게 보니까 서브치기를 뭐라 썼느냐. 짧게 하면 또 불러준다. 다시 말해 길게 끄지 말고 짧게 하면 또 불러줄게 하고선 서브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어려웠다면 과거에 정말 못 배웠을 때는 다 못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읽어서 그렇지 누구나 하나님이 주는 영감을 가지고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빈들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미 저녁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저들이 다 지금 굶고 있을 텐데 아침밥은 먹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가 저들에게 좀 먹을 것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 여긴 지금 빈들입니다. 지금 이미 저녁이 돼서 지금 어두컴컴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상황이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진급도 마찬가지, 진학도 마찬가지. 도저히 우리 인생이 이거는 벌써 저물어가고 있다. 여긴 빈들이라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상식 밖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긴 빈들입니다. 예수님. 또 지금은 이미 때가 저물어서 지금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밤에 이 저녁에 어디에 가서 저들을 갖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마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몇 마디 뒤에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씀하셨는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들에게 좀 뭘 좀 줄 수 있겠니 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긴 빈들이요 지금 때가 저물었는데 그냥 각자 가서 알아서 저 마을 들어서 사 먹고 오게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오게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보기에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갈 곳 없다. 저들이 굳이 저 동네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가 하신 말씀 첫 번째 갈 곳 없다. 저희가 저기까지 갈 것 없어. 왜? 여기가 기적의 장소요. 여기가 바로 역사하는 장소다. 여러분 딴 데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역사하는 장소요. 그 자리가 기적을 보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헤매고 다녀. 기도원도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헤맬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도 헤매고 다녀. 교회도 오늘 여기 가서 한 번 듣고 저기서 한 번 듣고 나그네들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그네요. 내 집 없는 사람들.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내 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육신도 내 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노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좀 들어보는 것 같아도 상당히 노숙자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아마 한 주에 오시는 분들이 한 200명 이상 오실 거예요. 너무 와가지고 저희가 아주 시간을 정했어요. 매주 화요일 날 11시 딱 정해놨어요. 안 그러면 일을 못하니까. 그분들도 다 조직이 있어가지고요. 보면 어때요? 다 시간이 되면 딱 맞춰갖고서 대장님이 와서 보고해요. 보고합니다. 200명.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돈을 다 가서 나눠줘. 자, 매년마다 매주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연말쯤 됐는데 무슨 연말 되니까 무슨 회의다 무슨 모임이다 참 많이 모이잖아요. 가서 보면 거의 음식도 전부 다 남겨놓고 와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참 미안하다. 그냥 그분들이 들어왔다 가면 그냥 그 교회가 시끄럽고 이상한 냄새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문 밖에 모이시면 돈을 드렸는데 아 그래 참 잘못했다. 명절 밑인데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데 얘기했어요. 이번에 오시는 분들 특별히 광고할 건 없고 그냥 매주 화요일날 오시는 거니까 오늘 식사 한번 대접합시다 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만두도 끓이고 떡국도 끓이고 그리고 음식 좀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자 오늘 오셨으니까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신 김에 꼭 식사도 하시고 조금 쉬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분들은 아주 시간이 많이 자랐어요. 근데 아니 다 바쁘대. 일정이 바쁘대. 보니까 바빠요. 몇 시에는 어느 교회, 몇 시에는 어느 절 해서 쭉 보니까 스케줄이 바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과일을 싸갖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한 분은 아주 젊으신 분이에요. 얼핏 보기에도 50이 안 된 것 같아요. 저 정도 건강하면 일하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노숙자가 됐을까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젊은데 또 아직 건강하신 것 같은데 왜 일을 하시고 집에 가시죠? 왜 노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한참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전 못 갑니다. 왜요? 제가 우리 집 어려울 때 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가 집이 어렵다고 지금 내가 나온 놈인데 내가 지금 좋아졌다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집 나온 사람은 다시 가기 힘든 거예요. 어려워도 내 집에 있는 사람 힘도 내주는 사람처럼 항상 어때요? 헤매고 다닐 거 없어요. 오늘 주께서 말하십니다. 네가 기적을 보고 싶으면 여기 앉아. 저들로 하여금 뭐요? 덜 보내지 마. 여기 바로 이 자리야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주어라. 아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요. 여긴 빈들이요.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돈으로 따지면 약 200데나리온 한 3천만 원 들여서 밥을 먹여야 될 텐데 우리가 뭐 어떻게 주겠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쟤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줄 것은 뭐냐? 그들에게 갈 것 없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의 말씀하시는 역사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못 줘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기적의 첫 요소니까. 아멘.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뭘 갖고 있는데요? 내가 나한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배웠던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 이웃에게 기적을 부어준다면 이웃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바로 그들이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믿음도 없는데 생기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란 씨를 뿌려놔야 그 믿음 속에서 일어난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어.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자,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아니 예수님, 저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자, 오병이어는 그 당시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먹을 만한 그런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 아이도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가서, 야, 너 가서 굶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선 싸줬을 거예요. 도시락 하나를. 근데 그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7절.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너희가 먼저 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작은 도시락을 내게 다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 손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주님께 붙잡히면 그 재능이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물질이 주님께로 옮겨지면 그 물질이 씨가 되어서 물질의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께 봉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 우리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어요? 그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게 다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아들놈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도 태어났지만 예수만 믿는 줄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인생이 막 바뀌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뭐 3년 만에 막 발버쳐서 신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부를 때 뭐 사장님, 소장님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지되더니 저 시골로 이사 갔다가 갑자기 나보고 도사님이래. 우리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하니까 말이죠. 간데마다 뭐 저 전도사 아들, 딸, 뭐 전도사 아들, 딸.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애들이 적응이 안 돼. 그러다가 어때요? 또 교회를 개척하니까 전부 다 교인들 바라보는 눈이 무슨 여러분, 애들은 다 애야.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목사들을 목사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오줌을 싸면 아유 이뻐라 그래요. 근데 목사애가 오줌을 싸면, 아니 목사애가 오줌을 쌌네 이렇게 말해요. 우리만 그런가? 이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내 자식은 다 이쁜데 목사, 전도사의 아들, 딸들이 뭐 하면 꼭 그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는 여자애인데 그냥 걔는 적응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여자니까 이렇게 살아. 근데 아들 놈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애가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목사가 책임도 많아요. 애가 방황하면 목사 책임이야. 그것도 또 매일 밤마다 예배당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집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붕이 다니니까 점점 아이들은 멀어져요. 고등학교 때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서 아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옛날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드러머가 있었어요. 나 드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드럼을 칠 줄 아냐, 드럼을 가르치니까 그 집사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야. 지금 시험 준비해도 시원찮은데 무슨 드럼을 거냐니까 어차피 뭐 대학은 볼 것 같으니까 드럼을 가르쳐 주세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알았다. 스트레스나 풀어라. 하고서는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우리의 스트레스 좀 풀게끔 돈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 하더니 전부 카드를 달래. 카드 왜요? 그러니까 드럼을 하나 사야 된대. 그냥 교회 속에 쓰는 드럼 보통 몇십만 원이면 사니까 카드를 줬어요. 근데 카드가 딱 떠서 쓰고 나서 떠서 딱 떴는데 보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다 같이 600 몇십만 원짜리 떴어요. 내가 미쳤다. 아니 지금 드럼이라고는 한 번도 쳐보지도 않은 놈한테 무슨 600 몇십만 원짜리 당신 미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첫 번째 스트레스가 뭐냐면 교훈에 대한 스트레스. 두 번째가 뭐냐면 누나에 대한 스트레스. 누나는 그래도 견디고 사는데 자기는 자꾸 누나한테 찝히는 거예요. 누나는 뭐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돈도 투자 안 하는데 한번 해주세요. 벌써 끄는 걸 어떻게 해? 자, 그놈이 드럼에 미쳤어요. 그 대학은 또 가더라고요. 근데 조건을 맺었어요. 네가 드럼을 치는 건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비싼 걸 샀으니까. 그 대신에 첫 번째 꼭 교회에 사는 일은 꼭 네가 참석해야 한다. 네가 이걸 전공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꼭 교회에서는 봉사해야 된다. 혹시 네가 앞으로 혹시 이게 직업이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꼭 교회 봉사해야 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난 목사가 되길 바랬는데 목사는 안 한대요. 근데 지금 드러머가 됐어요. 지금 박진영 밴드에 드러머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매주 흉내 다니는데 그래도 주일날이면 와서 꼭 지가 하던 해. 참 교인들은요. 얘가 반항을 하는데 못 살겠더라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머리 기르는 거예요. 얼마큼 길렀는가? 남자애가 허리까지 왔어. 그러니까 어때? 드럼을 치면 이게 산말 아니에요. 그것도 예배당 교회 앞에서 드럼을 치는데 칠 때마다 머리가 흔들거리니까 어때요? 보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저 누구야? 저건 누구 아들이야? 목사 아들? 야 미치겠더라고요. 대작 속에서 너 딴 것 그래 뭘 해도 좋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능이라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열 거야. 그래요.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나르고 달란트 다 주님께 붙잡히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내 것이라고 해서 나는요 바쁘고요, 나는 뭐 하고요. 요새 보면 양희은 콘서트래요. 거기 또 드럼을 치니까 보면 항상 어때요? 주일날을 피해가요. 왜? 전 주일날 공연을 좀 잘 못합니다. 어차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해도 주일날 저녁 7시. 왜? 예배 다 드리고 와서 그거 하라고. 약속은 약속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것을 되게 다오.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가 주님 주머니로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이걸 또 하면 하겠어. 내가 오늘 얼마 갖고 왔더라. 이거 옮겨지면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요. 저는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 살 땐 참 많이 놀아봤으니까 목회한다면 거의 여행, 부흥회는 그렇게 다니고 미국에 70번이나 부흥회 갔었지만 가서도 놀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뭐 개척교회는 목사님도 다 무슨 뭐 성지순례 간다고 그럴 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창립 20주년 때 교회도 다 헌당하고 빚도 다 갚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야, 나도 지금까지 오로지 한 길을 봤는데 우리 가족과 더불어 한번 오랜만에 여행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창립 20주년 때 교회에다 당해서 휴가를 받았어요. 한 달 동안 휴가를 받고 또 많은 돈을 주어서 가서 휴가비로 쓰라고 받고 그래서 전 세계를 한번 돌아봐야지 하고 표를 다 끊었어요. 이제 오늘 창립 기념일 예배 드리고 나면 내일 월요일날 짐 싸가지고 화요일날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도 들떴어요. 교회도 이만큼 부흥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빚도 다 해결했고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창립 기념일 날 설교합니다. 1부, 2부, 3부 설교하는데 3부 예배 때 다 설교 끝나고 말이죠. 광고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데 문득 성령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참
참 수고했다. 막 이 한마디에 그냥 지나간 과거 20년 속에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아, 우리 주님이 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아시는구나. 너 참 수고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 참 수고했다. 너 20일 금식해라. 와, 환장해. 순식간이겠으니까 아주 짧은 한순간입니다. 저에게 아주 마음을 푸근하게 너 참 수고했다.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저희 뭐예요?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20일 금식해라. 자, 저는 이제 내일부터 뭐예요? 저는 이제 휴가를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찰나에 말씀하시기를 너 참 수고했다. 20일 금식해라.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이 지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걸 갖다 포기해버리면 지금 저 예약해놓은 거 다 몽땅 다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하나님이란데 난 무서워. 뭐 어떤 분은 뭐 사랑의 하나님,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왜 하도 밟혀봐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금까지 내가 거지였었는데 다 인생 거지 돼가지고 살았는데 이만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뭐요? 순식간에 제가 머리가 지나가면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보에는 써 있어요. 목사님이 한 달 동안 휴가를 떠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20일을 금식하랍니다. 저 내일부터 금식합니다. 말도 못해. 20일을 금식합니다. 근데 시작하는 날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20년 동안의 주보를 갖고 와라. 20년 동안 주보를 뭐까지 다 등록한 교인들, 써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과거에 시험들어 떠난 교인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네가 하루에 한 권씩 보면서 떠난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냥 20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 기도해라. 참 하나님 엄청 못 듣는 게 좋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정말 떠날 때 교회를 해친 사람, 정말 떠날 때 너무 힘들게 떠난 사람들 보니까 한 20몇 명 돼. 근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 찾아가라. 그건 못해요. 그 사람이 떠날 때 얼마나 날 힘들게 했는데, 떠날 때 얼마나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교회가 어려웠는데 전 못해요. 근데 제가 방법을 하나 냈어요. 제가 찾아가진 않겠지만 전화할게요. 자, 20몇 명한테 전화합니다. 그래도 가장 적어놓고 가장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맨 끝에 놓고 그래도 앞에서 전화하게. 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보고 어디 아파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짓 하잖아. 어디 아프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집사님, 그거 아니야. 그냥 지나간 날에 옛날 생각하다가 기억이 나서 전화했어. 집사님 별일 없죠? 그래, 다 옛날 건 잊어버립시다.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스스로 말해요. 목사님 그때 참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맨 그때 2명은 남았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요, 제가 전화를 돌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화를 받지 말게 하옵소서. 난 전화는 걸 거야. 근데 어때요? 받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이 사람하고는 하면 옛날 생각 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전화는 하겠습니다. 근데 받지 말게 하십시오. 정말 2분은 안 받더라고. 난 지난 30주년 때 걱정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수고했다. 30일 금식해. 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30주년 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난 그 말이 뭘까봐 막 들고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 수고했다. 다음 말이 난 두려워 죽겠는 거야. 너 이번 부흥회 때 3천만 원 환급해. 아멘. 훨씬 싸. 30일 금식보다는 3천만 원이 훨씬 싸더라고. 내가 은행 가서 돈을 꿔다가 얼른 갔다 가서 만변하기 전에 40년까지는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 내가 수고했다. 40일 금식하다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40년까지 못 있을 거니까.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로 옮겨놓으세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사람에겐 작은 것이 전부고 많은 사람에겐 많은 게 전부야. 그것을 옮겨놔. 그럼 내가 그것을 씨로 삼아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저들 다 먹이겠다. 그리고 얼마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기는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은 12바구니는 다 걷어가지고 어린아이한테 줬대. 왜? 그 아이의 것이니까 구전에 의하면 그 12바구니는 다 걷어가지고 어린아이 것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너희가 줘라. 뭘 주는데요? 우리가 뭐가 있는데요? 네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을 줘라. 두 번째, 우린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것을 내 손에 옮겨놔라.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것이 주님께로 옮겨지기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내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 거 있었는데 뭐. 우린 잠깐 맡아 쓰고 있는 청직이지 내 게 아닙니다. 그분이 달라고 그러면 우린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때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모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앉히시고 있어요. 세 번째, 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동치지 말고 앉아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요동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 그 제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요동치거나 여러분 믿음이 요동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기적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한 군데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때요? 차분히 하는 거예요. 앉아라. 그렇게 온데 또 돌아다니지 말고,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 앉아라. 아멘. 야곱은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쭉 앉혀놓고 창세기 49장에서 한 명씩 안수기도 해요. 근데 요셉에게 그는 안수기도 합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무성해야 열매도 많죠.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그리고 산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산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나무가 어때요?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왜? 항상 밖에 기근이 오고 밖에 환란이 오고 밖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뿌리가 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산 곁에 심겨진 것처럼 여러분 가지가 산 곁에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때요? 무성한 가지가 될 뿐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담을 넘으면 도둑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여러분의 바운다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여주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넘어서 좀 더 크게 경기도로, 좀 더 크게 한국으로, 좀 더 크게 외국으로, 이게 담을 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넌 담을 넘어라. 또 그가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복보다 네가 더 큰 복을 받고, 남들이 너를 핍박하고 남들이 너를 욕할 때일수록 너 더 잘 되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 곁에 심겨졌어요. 삶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삶이 뭔가? 하나님이 삶이라고 말씀해요. 신앙이 하나님께 뿌리 받고 있으면 반드시 그 나무는 성장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나무는 성장한다. 우리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반드시 영혼은 성장하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것처럼 오늘 앉아라. 앉아. 그렇게 요번을 떨고 다니지 말고 네가 앉아라. 기도원들 오면 한국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 쭉 다녀보면요, 여기서 만난 사람이 또 어떤 저쪽 가서 앉아있고, 저쪽 가서 앉아있고, 그것도 여러분 아는 거예요. 영계가, 영성이 흘러가는 여러분 영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금식 기도원입니다. 여기는 금식하자고 말해요. 어떤 기도원가 그래요? 먹고 하자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가르치는 같은 영성을 따라가야지, 영성이 서로가 틀리면 어때요? 영혼도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앉아야. 전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그렇게 좌정되길 바랍니다. 앉아라. 앉아라. 믿음 요동치지 마라. 50명씩 팽창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 공동체가 같이 앉아서 같이. 세 번째 말씀합니다. 앉아라. 앉아라. 자,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뭐 하시고 축사했어요. 자, 가지고 온 것을 주님이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축복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축복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거예요?
받던 거 그냥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저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재능, 물질 그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되는 거지.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 축사했어요. 축사하고 났더니 어때요? 그들이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맞고도 12마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주홍미 집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천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러 왔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 저는 이제 새벽에 이제 그때 부산에 있었는데 우리 담당하는 정민양 목사가 전화했어요. 몇 번을 했더라고요. 또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정말 가슴이 뜁니다. 왜 가슴이 뛰냐? 나도 뛴다야.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누가 헌금을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야, 정신 나간 놈아. 나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 때 1,000만 원 한 사람 봐서도 1억 한 사람 못 받아야. 네가 빼가지고 사람이 동그라미 어떤 사람은 잘 버칠 때가 많아. 네가 빼가지고 정확하게 수표를 씌워봐라. 그리고 다시 연락해. 별놈 다 받네. 나 그러지.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쉬어봐도 1억입니다. 나도 놀랬어. 왜 새벽에 1억 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올라와서 집사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헌금을 새벽에 1억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십니다. 뭐 특별한 일은 없고요. 제가 한 교회를 쭉 거기서 예수 믿고 쭉 섬기다가 교회를 옮겼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교회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있던 교회가 자꾸 기억이 나고 가진 못하지만 옛날에 있던 그 교회가 자꾸 기억이 나고 해서 그래 내가 여기다 내 것을 심어야 이게 내 교회가 되지 내가 와서 예배 안 된다고 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가서 있는 걸 다 털어가지고 1억을 헌금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내 교회는 그냥 다닌다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가서 뭐 등록 카드 내고 가서 뭐 내가 이 교회에서 박수 치고 이제 뭐 집사님 입사님 부른다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되려면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을 섞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내 피, 내 땀, 내 눈물을 섞어야지만 내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내 자식이 왜 교회예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대요. 이해가 안 돼. 무슨 고슴도치가 이뻐. 그러나 애미가 볼 때는 이쁜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자, 남들은 말이죠. 뭐, 저 교회는 뭐,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 교회는 뭐 이렇게 말해도. 그러나 그 교회에 피를 섞은 사람은 그 교회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저희가 이제 사업장 신방을 제가 쭉 하거든요. 그 사업장에 갔어요. 바늘공단에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물로 가는 자동차.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를 발명했던 사람이 남편이에요. 수소차죠. 그때는 그걸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뭐 신문에 잔뜩 났지만 그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안 돼가지고 샘플로 한 대는 만들었는데 생산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은 그때 그것을 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지금도 수소물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공장을 해요. 연말에 가니까 목사님 이번에요. 일본에서 수소로 용광로를 만드는데 저희가 그걸 땄습니다. 얼마인데? 110억이요. 110억이요. 작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중소기업에서 저희가 그동안 늘 만든 게 뭐냐면 수소 정수기 이것을 만들어서 미국에 뭐 납품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그걸 땄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놓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도 여러분의 전부를 옮겨놓으세요. 집에다 쌓아놓고 앉아가지고 무슨 돈 많으면 여러분 걱정도 많을 거야.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면 어떡하나. 주님께 맡기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와서 여러분 뺏어갈 소문이 없어요. 아휴, 요새는 뭐 이자가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자가 별거 없어가지고 가서 은행 집어넣어도 돈도 안 된대. 여러분 하늘 이자는 비싸. 이 땅의 이자는 기껏 해봐야 뭐 연 2%지만 하늘 이자는 30배, 60배, 100배야. 아 세상에 이런 이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도 마찬가지요. 야, 이사는 왔는데 아무리 와도 내 교회 같지가 않아. 등록은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부인 집사가 한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되고 나면 일본에서 들어올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기적의 바로 요소예요. 1번 바로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지금 때는 밤이 가까워오고 빈들이고 이건 여러분까지의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 빈들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캄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볼 것이냐.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뭘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그게 원리예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손에 옮겨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열정, 그것을 뭐예요? 주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주님이 손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예요? 앉아라. 아무리 주님께로 다 옮겨놔도 뛰어다니는 사람, 옮겨다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라. 50명씩 100명씩 서로 앉아라. 서로 앉았어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축복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모두가 다 먹고도 5천 명이 걷어도 12가지가 남았어요. 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거기 여러분이 대입하세요.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빈들이요. 내 인생에 지금 캄캄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요소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옮겨놓으세요. 그분이 손에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정하고 앉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가지고 축복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 여러분도 이런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목회의 재미가 이거예요. 교인들에게 될 수 없는 일이 될 때마다 저 집이 도저히 안 되는 집인데 될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은 원칙이에요. 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칙,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이 그걸 행하셔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물질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언제가 다 썩어지고 말 건데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잡으시고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며 쓰실 거예요. 저 여러분이 모두가 그런 간증이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